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함이, 그 사람의 행함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서 16장 7절,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수가 사라지기를 축원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되길 원하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다는 건 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행복한 인생 얘기죠. 원수가 많아지면 불행한 거 얘기죠. 아멘이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밤으로부터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요, 모두가 사랑스러운 이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수를 화목하게 한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벌써 깨달으셨을 거죠. 세상에 가장 힘들고 힘든 게 사람과 화목하는 일이죠. 아닌가 보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한 게 가장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돈이야 힘만 쓰고 땀만 흘리면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지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함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만을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런 일일지라도 그런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히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화목한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초점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초점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아질까? 그죠? 아마 여러분도 늘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복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도 내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최근에 합니다. 그죠?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은 빨리 그죠? 속도를 주장했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잘못되겠죠. 그죠?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힘쓰고 계속 힘쓰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온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길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손쉬운 길이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우리가 사실은 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일생을 살고 또 우리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하지만은 똑같이 하더라도요, 작은 차이예요. 작은 차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냥 빨리 상을 차려서 사람들을 대접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하되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대접할까? 난 밤새 할 수 있어 오늘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식사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식사를 잘 대접할까? 그 마음이 이쪽이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밥을 안 차리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대접하죠. 그런데 작은 차이. 그냥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해드릴까? 그 마음의 차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자.
주의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이 주의를 하는데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저 이게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셨어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원수라도 그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 모든 원수가 여러분의 이웃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비난한 자들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그 가는 길이 형통해지리라. 내 힘으로 그 길을 잘 가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면 가는 길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내 가는 길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형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짐을 지고 간 자들이 불행해지는 걸 못 봤습니다. 다 형통해집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수고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생에 남은 우리의 바람은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힘쓰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제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 그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제가 뭐 준비된 설교가 아니었고요, 정말 오늘 설교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원고를 작성했어요. 앞으로도 이 주제 설교들을 좀 더 찾아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여러분과 성경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밤에도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셨는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네.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에 너를 도울 자를 내가 이미 지명하여서 명령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그를 도왔던 이는 그가 한 집에 찾아갔을 때 양식이 없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냥 엘리야가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내가 한 사람에게 명하여 두었다 그랬거든요. 명령하여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울 자는 부자가 도울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도울 수 있습니까? 빨리 부자라고 말해요. 그냥 부자가 돕적이죠.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즉 우리 이 나그네, 이 엘리야처럼 이 갈데 없는 나그네를 도우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그래도 남에게 나눠줄 여력이 있는 부자들에게 부탁을 해야지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부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하여 두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우리 양식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양식이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먹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돌보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먼저 선지자를 대접해라. 그러면 너의 뒤주가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라. 자, 믿음의 테스트죠.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랍게도 믿음이 있었어.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자 정말 말씀대로 그 뒤주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엘리야를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 여인이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아무리 집에 쌓아놓고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을 가진 자는 남을 돕는 일을 자기의 분량껏 하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나의 것으로 남을 돕는 건 내 형편껏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루 이틀은 누구나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누구나 재미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3년 6개월 동안 돌본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베푸는 것은 내 정성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성의 범위를 넘어가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손해보아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하면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누구나 주의 일을 시작하다가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우리만 해야 돼? 그 사명이 축복인 줄 알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뒤주가 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능력으로 힘으로 돈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진 자는 돈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내 재능, 내 가진 힘, 그건 사람이 힘만큼밖에 못 들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생명도 드리는 겁니다. 순교도 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아멘은 안 하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령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만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다 풀려집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대비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으로 알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주제는 율법과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알던 신앙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뭔지를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예배도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예배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것에 대비되는 것은 구약은 뭐죠?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람을 드립니까? 사람이 가지고 간 양과 염소를 드립니까? 예, 사람이 가진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게 율법의 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가진 양도 드리고 자기 한 염소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합시다. 이제는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도 뭔가 지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편리하게 간단하게 형편껏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마음만 드리면 안 돼요. 생각만 드리면 안 돼요. 점만 찍으면 안 되고 나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저는 특별히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들의 예배가 나의 몸을 그대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만 찍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간단하게 편리하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예배 드렸다는 마음이 아니고 나의 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아무거나 가져오지 말아라. 반드시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그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너희들이 임의로 아무거나 어디에서나 드리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아무거나 드리고 드렸다고 말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확인을 받아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다 마음으로 예배라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만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말씀들 중에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확인을 받으란 말입니다. 그냥 임의로 마음으로 정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을 받으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하고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명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실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이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방편이나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뭐다? 향이다. 향. 그래서 구약에서 왜 짐승을 잡아서 번제, 향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은 반드시 그에게 기도의 향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분명한 진리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최소한 우리 기도가 이제는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한 기도라는 이 우리가 좀 초등학교적인 이런 좀 이렇게 낮은 수준을 이제 벗어납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이 되길 원하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은혜보다도 늘 기도의 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기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찬송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교독합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는, 세상의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노래는 흥과 감정으로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은 영으로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많은 분들이 한빛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다녀가고 세미나를 많이 다녀가면서 많은 분들이 한빛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한빛교회가 기도는 세게 하는데 찬송하는 실력은 좀 떨어지는군요 그러더라고요.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죠? 한빛교회는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찬양 사역자고 모든 성도가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게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 사람의 노래는 가수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한빛교회가 노래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찬양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교구 장로님 권사님들이 힘든 중에도 뜨겁게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그날 새벽에도 저 멀리 있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50일 기도학교를 한 번이라도 참석하고 싶어서 주일 저녁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월요일 기도에도 참석하고 돌아가시면서 그 목사님 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강단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할 때 아멘이에요.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이.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노래를 잘 불렀어요? 노래는 못 불렀지만 찬양은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우리들의 찬양이 흥으로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영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어느 성경에 노래 잘하는 자들과 찬양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온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온 만물들아. 저는 우리 한빛교회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년에게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입술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로 환난을 받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빛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 열방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 선을 베푸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형제간이 서로 사는 게 다르지만은 형제들이 우애를 가지고 서로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줄 때 부모가 기쁜 겁니다. 부모가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복되게 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0년도에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오늘로 생각하면 도저히 부흥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제가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저 3층 상가 건물에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곳을 빌려서 아무 돕는 자도 없이 그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누가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해마다 한 교회씩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25년 목회할 때 해마다 우리 매달 25개 농촌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했냐고 묻습니다. 저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건 누가 목회를 잘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거다. 왜냐하면 저의 목회의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늘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농촌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 해마다 농촌교회 하나씩 더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해마다 한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을 시켜주셨고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동네는 그 읍내 사람들을 다 나와도 3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도시도 아니죠, 여러분. 시골이고 기독교인들 복음화율도요 3%밖에 안 돼요. 30%도 아니고 3%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고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무를 베풀고 섬기다가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누지 못해서 망한 사람은 가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제가 참 기쁜 것은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동행교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참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교구별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영상으로 격려해 주고 편지로 격려해 주어서 정말 그 교회들이 많은 힘을 내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여러분은 수고하셨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중간에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영상을 또 다 편집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도 시간을 내어서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늦은 밤까지 그 작업을 해서 또 다 보내드려야 되고. 그러나 우리 서로 나누어 베푸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할 거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을 높이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넓게 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만을 위한 성을 높이 쌓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길을 좀 넓게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회개를 시키셨고요. 이번 50일 기도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물론 늘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는 대부분의 교회 집회들을 다 거절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큰 곳은 갔거든요. 큰 교회는 그래도 시간 내 갔는데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그런 교회는 제가 가지 않았어요. 물론 솔직히 저도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시간에 한빛교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한빛교회 저녁 기도를 인도하면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은 솔직히 그랬어요. 여러분, 한빛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곳에 오라 그러면 나 가겠다. 왜? 그건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똑같은 시간에 솔직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된 얘기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리 한빛교회 새벽 기도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은 시골교회 가보십시오. 몇십 명도 모이지 않는데 아니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전 그래서 한빛교회보다 많이 모이면 가서 내가 말씀 전하겠다. 그건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보면 100명도 안 보입니다. 가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왔어요. 아람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요단강에 내가 왜 왔어? 나만이 저예요. 근데 사실은 2년 전에 저 호남 쪽에 어느 목사님이 연합 집회를 한다고 저를 주일 저녁에 오라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알거든요. 그 지방에 30개 교회가 연합해서 다 모여도 우리 한빛교회 저녁 예배보다 적게 모이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저녁 설교해야 된다고 못 간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몇 번을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한 번만 꼭 오시면 안 되겠어요? 3번인가 전화했는데 제가 못 갑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저희 교회 설교해야 됩니다. 다른 날은 모르지만 제가 주일 저녁은 못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면 그래도 됩니까? 이러는데 지금도 제가 그 말이요, 사실은 뭐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참 마음에 그래, 그 젊은 목사의 말이 맞다.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제가 참 많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 젊은 목사가 목사님 한 번만 놔달라고 3번을 전화했는데, 제가 알거든 가면요 그 지방에 30개가 모인다 그래도 그 전일중에 모일 사람이 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그런 것들이 많이 회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물질로 돕는 것만 돕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동안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안주하면서 우리만 저는 사실 한빛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겸손하게 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좀 돌보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 저도 시골에 개척교회 할 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을 와서 집회해달라 그러는데 교회가 몇 사람 모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쁘시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속으로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되어버려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실 그날이 이제 임박했는데 우리 더 이상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는 핑계로 주의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빛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